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안드레, 시몬,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제자를 부르시고 첫 번째 방문한 곳이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떠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당 밖으로 나가서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8절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있던 회당은요,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갈릴리 온 사방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런 오늘날과 같이 어떤 소문을 내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뭔가를 포스팅해서 소문 낼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노크를 하고요, 시장을 방문하고요, 장사하는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꼭 전해야만 하는 그 정도로 기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4.5톤 화물 트럭을 부부가 운전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심장병에 걸려서요, 하루에 4번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밤낮으로 운전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부부였습니다. 아내도 남편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서로 교대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식사를 하고 차 안에서 투석을 받고 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요, 그렇게 살아갔던 부부였습니다. 괜찮았다고 합니다. 차 뒤편에 전기장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 새우잠을 자지만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부부를 취재하는 그 기자에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으니 행복하죠. 어때요? 신혼집 단칸방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억만금이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 있다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를 부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부 사이에서도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신앙이 식을 때도 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이유가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책망받을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대도 없어요. 어떠한 감격도 없고요, 어떠한 은혜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침묵하며 살아가요.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주님이 회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증거하듯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입을 닫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만난 감사와 감격이 여전히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여전히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은 언제든지 올랐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찬양할 때 막 뜨거웠다가요, 말씀 들을 때 그 감정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감정이 막 뜨거웠다가 문을 딱 나서는 순간 그 감정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판가름할 수 없어요.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 만나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안타깝게 보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해당에 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정말 주님 만난 감격을 가지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곧장 간 곳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갈릴리 바다 아마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였기 때문에 가버나움 회당도 그 근처에 있었을 것이고 집도 아마 그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장모가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집에 엄청나게 아플 때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고요, 초대를 받는 사람이 그 집에 가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아마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갈릴리 해변에 있었다면 4명의 제자들, 야고보, 요한의 집도 그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그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몬의 집에 왔다는 것은 베드로가 기대했다는 거죠. 주님이 오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장모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질문해요.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시면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겠죠. 이 병이 정말 나을 수 있는지, 주님이 정말 치료하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때 그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요, 거기에 있던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수종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그 열병이 당시에 열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고열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아마 당시에 풍토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아마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라리아도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걸려서요, 일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회당에 있던 예수님을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모시고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늘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어요. 부부는 사소한 일로 매일 다투었고요. 자녀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멀어져 갔고 가족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보아도 이 가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가족이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요, 저녁 때 가족이 가족 회의를 합니다. 두 가지를 결정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보자.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자. 여러분, 가족 예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힘든 거잖아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기가. 안 하던 것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편했는데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결국 사랑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마 여기에 삶의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작은 문제는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클수록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열병을 앓고 있는데요, 해볼 거 다 해봤을 겁니다. 좋은 약도 써보고 의사들한테 가보았을 것. 안 되는 거죠. 그 열병이 떠나가는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 또한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친 상태로 그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왔으면 그 시간만큼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여러분 병자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병상에서 지냈대요. 일어나지 못하고 지낸 것이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태어났는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더군다나 일을 할 수가 없어 거지가 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성 밖으로 쫓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인생들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만났다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도 정말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의 새 길도 여실 것이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녀가 일어나서 곧장 수종을 들었습니다. 아마 음식을 대접했다는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병에서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꼭 그런 기사만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기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요,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병이 그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의 장모의 질병과 같이 손을 잡고 일으키면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대로 두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 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주님이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낫고 안 낫고, 치유가 되고 안 되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실 때 왜 병을 치료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가 치유함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곧장 일어나서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주님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다치고 응급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큰아버지가 곧장 달려오셨습니다. 큰아버지가 있는 지역이 병원에서 한 2시간 넘어 먼 거리예요. 근데 제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곧장 달려온 것입니다. 큰아버지가 제 팔을 보고 이제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명재야, 이거는 사람이 치료할 수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이 팔을 고쳐주시면 이 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 영광 돌리며 살 것이라고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제가 그때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정신 없을 때,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믿음도 없을 때예요. 제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자고 하니까 눈을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기적적인 역사이죠. 결국 저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모두를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도 있지만 죄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주님은 치료해 주고 계세요. 동일해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수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섬기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단지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은 예배를 마치고요, 목사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가 제가 영적으로 충전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전혀 틀린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교회에서 봉사에 참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단지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곳임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치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큰 일, 작은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 주시는 곳에 작은 섬김이라도 감당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지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전히 섬기는 자리는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은 섬기면 정말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섬김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성숙해 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날이었죠? 안식일. 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해질 때에. 여러분, 낮에 데리고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그들은 밤에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왔을까요?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 절대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안식일이니까 못 데리고 온 겁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데리고 올 사람들을 대기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딱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는 소식을 알고요, 그 집으로 모여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와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시고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낮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바쁜 사역이었어요. 베드로의 집에 와서 이제 좀 쉬려나 생각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한 사람도 박대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앤드류라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늘 세 가지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 어떤 사람과도 대화하지 않는다. 이 규칙은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기 전에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규칙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글도 읽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앤드류가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 가치는 뭘까요? 1법칙에서 3법칙까지 요약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 중에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사랑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가장 우선된 것은 바로 식사입니다. 약간만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자 목사님이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시간에 기도도 하고 식사 시간에 사랑도 나누고 식사 시간에 복음 전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광고했습니다. 오늘은 다 돌아가지 마시고 점심 식사 다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요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급한 사역이 있고요, 조금 미루어도 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예배당 건축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예배당 건축을 하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그대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선교를 그대로 할 수 있냐, 교육을 그대로 할 수 있냐. 저는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미룰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한시라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의 서울 한복판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에 역주행하는 차에 9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진급한 사람도 있고요, 야근하기 전에 나와서 식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 있었잖아요. 독립기념일은 미국에서 가장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이요 가장 위험한 날이 되었어요. 미국 곳곳에 총기 사고로 인해서 33명이나 죽었어요, 그날에. 여러분,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예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사역이죠. 만약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미루고요, 어떤 행사나 이벤트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것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끊임없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생활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동선을 생각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요 조금 넓혀보십시오. 우리 일생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에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 덧붙여 얘기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될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삶은 저녁 늦게 그 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박대하지 않고요, 다 고쳐주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삶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삶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취미에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조금 드시면 명예롭게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재테크에 돈을 어떻게 모을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다 필요한 것들이고요.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면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모든 삶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갔던 그 삶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복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늘 소외된 자, 약한 자의 친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의 우선적인 관심도, 궁극적인 관심도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나스 온누리교회 비전은요, 생명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면 정말 보람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두 정말 그러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